우리 주의 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33편 3절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정과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이란 것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고른 기회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작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공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 우리 공정의 문제를 실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개인당 25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상생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다 똑같이 25만 원씩 줘야 이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안으로 국민의 88%에게 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 88%를 정확히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88% 안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이 돼서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도 이번에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이 우리나라 12%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8%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또 이의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기본인데 그 안에 자비의 정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의 추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돼야 돼. 그러나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히 또 보호와 배려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서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공정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 현장이 바로 재판하는 재판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공정하다, 평등하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사람은 원래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에 공감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 있다고
또 판정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 능력으로 인해서 법의 판결이 구부러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판결이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도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계세요. 자, 첫째는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풍설이라는 것은 헛된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사회도 온갖 풍설에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요즘은 이 풍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우리 그것을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또 이런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풍설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되지 않은 말, 남에게 그저 들은 말, 카톡 메시지로 받은 내용들인데 근거는 잘 모르는 말, 이런 것을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풍설을 퍼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에 또 이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게 됐다, 기도해달라, 뭐 그런 내용 종종 오기도 하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가 됐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그게 다시 또 돌고 큰일 난 것처럼 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풍설을 퍼뜨리는 일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의도치 않게 풍설을 퍼뜨리는 그 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을 잘 악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의 라이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특히 재판정과 같은 곳에서 한마디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뭡니까? 그게 여론이에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 부대라는 말이 수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댓글들을 순식간에 한꺼번에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 그 여론을 조작한 담당 PD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인기 있느냐 이것을 이제 시청자들의 또 투표를 받아서 이렇게 팀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 PD들이 조작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잘하고 인기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가깝고 또 돈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은 또 투표수를 조작해서 헛을 올리고 그런 걸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전에도 있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것이 또 문제가 되면 이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걸리고 이것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다수를 따라서 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과 다르게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내가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런 일들을 미리 주의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가난한 자의 일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는 것, 불리하게 하는 것, 그것도 불의함인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그를 두둔하는 것도 불공정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와 처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 사람의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유리하든지 유리하지 않든지 진실을 말하는 게 공정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우리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지하고 의로운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이 포도원 일꾼 그 비유를 들면서 그 포도원의 일꾼 거기서 당연히 주인에게 삭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낸데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라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모함하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이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돈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자비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정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공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일반적인 공정과 함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재판정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웃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겠죠.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에 가다가 보니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너무 싫은 사람,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감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흔한 말로 그거 쌤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보거나 손해되는 일을 보았을 때 아이고 그거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거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그 소나 나귀를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는 아니 내가 굳이 왜요? 내가 그럴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비정신을 갖는 거, 비록 내게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돕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고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시는데 만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버려 두고 가고 싶죠. 지나가면서 쌤통이다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지 말라. 가서 수습하는 것을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피해를 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교회 다니지만은, 신앙 있는 분들이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이지만은,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면 너 왜 바보같이 맞고 들어왔어? 너 똑같이 한 대 때려야지. 더 심하면 너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야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 아이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때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오로지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사람을 네가 판단하거나 네가 벌 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는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뭘 설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살펴주고 잘 대해주고 그들을 챙겨주는 것,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서는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7년마다 쉬는 것이고 안식일은 7째 날마다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6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궜으면 7년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땅도 안식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곡식과 열매,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내 거 내가 일구어서 내가 가져가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안식년에 남아도는 그 곡식과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또 들짐승이 와서 먹을 테니까 들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땅도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계속해서 우리가 농사만 지면 나중에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묵혀둬서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이 들짐승들 그리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대한 법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주인이 안식을 해야 그 집에 소와 나귀도 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와 나귀는 당연히 부려야 될 것으로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와 나귀도 쉬어야 되니 너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서 쉬어라. 너의 여종의 자녀들도 쉬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여종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도 쉬어야 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또 나그네도 쉬어야 된다. 자, 우리가 챙기지 않을 만한 사람들,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도록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신들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상관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왜 그렇게 나는 자유가 있고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 거고 나 굳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챙기고 보호하고 배려하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공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정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호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갈등을 빚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과 나그네에게도 짐승과 자연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피조물들,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해가는 이 기후와 환경, 이 물은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런 전문가들의 문제지 나는 내가 먹고 편하면 된다 이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가 쉬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하심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이 안식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것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남의 흉을 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과 짐승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청지기적 정신을 갖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당연히 우리 가정 안 되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 되기를,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소외되는 분들, 또 어울리지 못해서 상처받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혜성 권사님, 또 구현인 권사님, 방인숙 권사님, 김삼남 성도님, 또 황복희 권사님, 이상돈 집사님, 박태호, 김명숙 집사님, 또 이순희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권태하 집사님, 김관호 집사님, 양승목 집사님, 강은혜 성도님, 김성민 청년, 박범진, 김동욱, 김봉 청년,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우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